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3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무모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내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나온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10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악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단둘이 남은 이 형제는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형제 간의 우애는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칭찬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할 요양으로 장사 미천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품삯을 모은 돈으로 이제 장사할 물건을 사러 장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두 형제는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님, 무슨 물건을 사야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형님이 대답을 하죠. 글쎄, 아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가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루터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주우려고 하니까요, 그 황금 덩어리가 반으로 뚝 나뉘는 것입니다. 형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황금 덩어리를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탔는데 그때부터 이 형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누가 눈치를 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 나룻배는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누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금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동생도 얼굴을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금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가만히 조용히 가방에 넣었으면 되는데 괜히 형한테 말해가지고 약간 금 이렇게 반을 줘버렸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장에 갔으면 내가 이 금 혼자 주워가지고 다 가졌을 텐데 괜히 동생 보고 장에 같이 가자 말을 해가지고 괜히 금 반덩이 손해를 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태어난 인간이 가진 건 모두 은혜인데 그 금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고 또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님과 의가 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도 가슴에 품고 있던 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가난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질 뻔했구나. 그래서 형제가 금을 던진 장소, 금을 던진 포구라는 뜻에서 지금의 김포라는 도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은 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악한 눈을 가진 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만이 말하는 악인 첫 번째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4절 보니까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마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려고 번 돈을 다시 병원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이나 이 품꾼을 부려서 일을 시킨 뒤에 일당을 보통 평균보다 조금만 주거나 아니면 당일에 돈을 품삯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것입니다. 품꾼 줄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재정을 아끼자는 건데, 본문은 이런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사로운 지혜, 다시 말해서 잔꾀를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사를 하거나 농장을 해도 좋은 일꾼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주인이 사람을 뽑는데요,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오후에 온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나눠줍니다. 상식적으로 늦게 온 사람은 돈을 조금만 줘야 재정도 아끼고 또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해서,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껴봤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결국 돈은 새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인색하게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안채가 금방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한 데나리온씩 이 품꾼에게 챙겨준 주인은 망했을까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망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품꾼 입장에서는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이 섭섭지 않게 챙겨준 주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요,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겠죠. 우리 주인이 너무 좋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자기 몫을 줄이고 품꾼의 몫을 챙겨줬는데 나중에는 주인도 유익이 되고 품꾼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싹싹 빼는 주인보다 내 모퉁이에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존경도 받고 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악인 두 번째는 남에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눈꼬리가 올라가고 또 독사 같은 눈을 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자, 악한 자가 누구냐면 이 구두쇠를 말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악한 눈을 가진 자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인색한 사람, 이 구두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자, 속으로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받을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악한 눈을 가진 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품권이나 쿠폰, 이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은요, 가급적 빨리 써버려야 됩니다. 빨리 써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쿠폰이나 기프티콘은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그걸 아끼다가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품권도 마찬가지죠. 아낀다고 안 쓰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분실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요, 사용 기간 전에 빨리 써버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의 사용 기간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으면 아무리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전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사람 도리도 할 수 있고, 선행도 베풀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을 밥도 사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9절에 말하는 이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모퉁이 부분은 남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눈이 아니고 반대로 무슨 눈이 된다는 것입니까? 선한 눈이 된다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악인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인색한 사람을 잠언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